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새삼스럽지만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진실로 사랑하시죠? 가짜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만큼 미움이 많다는 거죠. 6계명이 바로 10계명의 모든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6계명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대상이 있어요. 나 혼자,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상대방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최소한. 사랑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상대방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6, 7, 8, 9 계명 쭉 내려다 보면 특징이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주 부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건데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이걸 교훈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너무 심플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이제까지 다니면서 죽이지 말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죠. 게다가 세상은 정말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 뉴스가 나요. 어젠가도 또 달라스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났고, 전쟁은 끊이질 않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점점 사람들은 여기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면, 그 후부터 인류 역사에 살인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죽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정말 논란의 여지도 없는 너무도 당연한 계명이에요. 인간이면, 이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토리가 왜 이렇게 성경의 앞쪽에 정말 이렇게 딱하니 나타냈을까? 이 말은 가인이라는 악하기 악한 놈이 살고 있었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인과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를 죽이려는 그런 생각부터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세상은 어떻게 이런 인명의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죽이지 말라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말씀도 다 포커스가 생명에 다 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받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말하세요. 그리고 6계명을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지어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죠? 모세가 살인했다는 거 알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 40년 동안 산 거 아니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도 들려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을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참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찾아내지.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 민수기 12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어때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살인자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살면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죄를 져. 잘못을 범해요. 그리고 벌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세, 다윗, 바울 다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그들을 살인자라고 기억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보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살인자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일을 그 살인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살인이라는 것이 뭔지 그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글자 그대로 살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모습의 죽이는 행위들이 있더라고요. 이 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무고한 인명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걸 murder라고 얘기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살인, murder 혹은 kill이라고 하죠. kill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죽이는 것의 공통적인 행위를 다 합쳐서 이렇게 kill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은 죄라 하지 않은 예외, 큰 예외 세 가지가 있어요. exception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살인과 구분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정당방위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하여 내가 고의가 아니게 누구를 죽일 수 있을 때. 그것은 죄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절 3절 보세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즉 침입자가 있는데 자식이 self-defense예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죽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훤히 해돋은 죄 밝은 후에 상황이 충분히 판단되고 굳이 살인할 필요가 없는데 죽였다. 고의성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이건 죄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지혜롭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외는 뭐냐? 바로 사형이라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자, 창세기 9장 6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입니다. 자, 놀라운 구절인데 분명히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군가 다치게 하면 그 다친 사람도 거기에 걸맞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는 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형벌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배웠죠. 거기 제한하는 거에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제도도 올바로 사용되면 그것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또 예외가 될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구약 성경은 전쟁을 금하지 않았어요.
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쟁을 하셨고 전쟁의 주가 되셔 이기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세 개를 기억하세요. 정당방위, 사형, 전쟁, 이 세 가지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분명히 우발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거죠. 우발적인 살인을 범하고 나서 도망치는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숨어 지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 가장 심플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얘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라가 바보라고 욕하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린 큰일 났어요. 우린 큰일 났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리는 정말로 천상에 내가 어떻게 가나, 심각한 얘기. 예수님은 이 살인의 의미를 확장시킨 거예요.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을 유발하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뭐예요? 이거 살인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벌써 이거대로만 하면 벌써 죽은 목숨하고 똑같아요. 자,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이 그대로 증명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자니. 참 큰일 났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자,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재물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해요, 앵걸. 분함이 그대로 살인으로 바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정말 살인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우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전쟁에 나서는 다른 사람을 죽어야 하는 전쟁의 용사들도, 가서 병사들도 자기가 먼저 죽을까를 걱정해요. 그리고 전쟁 영화를 보면 아주 멋있게 겨냥을 해서 죽이고 그러죠.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다 숨어서 이러고 싸요. 어떻게 이러고, 정말 그건 담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누가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살인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이 아닐 수가 많은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분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분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오늘 뜬금없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또 하나 서로 인사할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함께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 얘기가 이렇게 안 나와?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게 우리의 문제니까. I'm sorry를 우리가 제일 못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이거 있죠? 이게 얼마나 귀하면 이게 날 살리는 말씀인데 이걸 못해가지고 그 분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됐어요. 6계명은 결국 살인을 금지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화해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보호해야 하라. 여기까지 다 확장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라. 자, 그럼 살인이 왜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살인이 왜 잘못된 거야?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잘못된 거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지. 서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살려면 누가 죽이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 너무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학습적으로 배워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 먼저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명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죠? 그거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창세기 나와요. 자, 창세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돼요? 쫓겨났죠. 그 유명한 스토리 아세요? 누구에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요.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안도가 되죠. 가인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왜 살인은 잘못된 것인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성함을 창조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종이든 건강 상태가 좋든 않든 간에, 나이가 많든 않든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체의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선 간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까 안까 우리는 몰라요.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게다가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저 사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 천벌받을 조심스럽게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건 내가 그냥 때 되면 태어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령인데 거기다 어떻게 찔러요? 그걸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고요. 성령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또 한 가지, 왜 살인하면 안 되냐? 인간의 생명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라고 창세기 1장 28절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태어났니?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다가, 아니, 저놈은 왜 태어났을까? 절대로 이런 인생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요새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더니 우리 옛날 같은 모습이죠.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다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즉 내 멋대로 살 때도 있었어요. 죄 짓고 사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듭나게 해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힘들지만 꼭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부딪히는 생명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논란이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suicide. 많은 논란이 되죠. 여러분, 자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자살을 할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살기 싫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이런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와요. 물론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주제가 없을 거예요. 기억하기도 싫은 말이 바로 이 자살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살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다 배우긴 하셨어요? 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할 때 함부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먼저 이유를 얘기할게요.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신질환자도 있어요. 뇌 손상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자기 몸의 기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이 혼란한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집에 있는데 신방을 가서 만약 어떤 목사가 죄가 많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살은 그 자체로 비극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행위인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살이라는 행위를 10계명 중 6계명을 범한 것으로 간주해 왔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자살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것으로 볼 때 그것도 생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절대로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통 한 5번 정도의 자살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서 보는 사무엘 상하에 사울 같은 사람, 또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몇 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 왜 죽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대부분은 수치를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모든 수치와 실패의 상황 가운데 이런 자살의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셨냐? 성경에 그것도 있어요.
요나나 욥이 너무 참담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나와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살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7절에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있어요. 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그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간단하게 오늘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이야? 우리가 저지른 죄 가운데는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고의 문제는 뭐예요? 단 하나, 회개하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살을 하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크게 할 일이에요. 왜 죽으려고 그럴까요? 내 삶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끝났어.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명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그 얘기했어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교회에 다닌데, 그럼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적으로 교회의 잘못이에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다시 한번 좀 인용해달라고. 참 복잡한 마음으로 제가 감히 이분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사진 잠깐 올려줘 보세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 팔다리 다 없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벌써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저런 몸을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에? 여러분 상상해 가죠?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팔다리가 아무것도 없고 이 왼쪽 손가락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거 성경 넘기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나 보다.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희망 없는 인생은 없어요. 희망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낙태라는 거예요. 낙태, 아보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되는데 이건 자살같이 너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시편 139편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성경을 보면 태아를 엄연한 생명체로 간주하고 있어요. 낳기 전에도 분명히 성경이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낙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죄라고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유명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아는 비록 모태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엄연한 인간이다. 태아에게서 미처 누리지 못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악한 범죄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낙태에 대해서 전설적인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어서 나눕니다. 오래된 예, 여러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어요. 남편은 매독에 걸리고 부인은 오랜 결핵, 중증 결핵으로 거의 죽어갈 지경 가운데 있어요. 애가 네가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나머지 셋은 결핵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다 보니까 부인이 또 임신을 했어요. 자,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 유산을 시켜야 됩니까? 이런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학생한테, 국가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유산시킵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럼 베토벤 알죠? 그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 이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영감을 준.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새 세상의 적군들 잠깐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의 일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 몸이 아니냐. 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라는 거죠. 그죠? 그 여자, 임신한 여자 마음대로 처리하게 하라. 그 여자 몸이 아닙니까? 그 여자가 임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거 우리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죠. 이거 잊으면 안 되죠. 내 몸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몸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강간당한 여인이 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럼 그 씨는 죄악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교회는 이런 문제를 다뤄야 돼요. 앞으로 정말 더 많이 다뤄야 돼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돼. 그러면 죄악이시니까 죽여도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제 결론은 그래요. 감히 얘기하지만 우린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한 것은 낙태를 한 여성은 평생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죄의 씨앗이에요.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어떤 생명이라도 비난하거나 포기하거나가 아니라 예수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죄에도 용서가 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자살, 또 어보션, 낙태. 또 한 가지 부딪히는, 이제 많이 부딪힐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바로 안락사라는 거예요. 유세네시아, 안락사. 그죠? 나이가 100살 먹은 어떤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급속하게 쇠해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치료받기 원하지 않는다. 나 그대로 그냥 생명 하늘나라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계속 닥칠 문제예요. 절대로 교회가 외면해서 안 될 문제예요. 다 외면하고 있는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는 이때 항상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 권리와 죽을 권리 사이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선택해요? 살 권리와 죽을 권리,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린 이걸 잊고 살고 있어요. 참껏 어려운 문제예요. 안락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좋은 죽음이래요. 좋은 죽음. 죽음에 무슨 좋은 죽음이 있나?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죽을 때 정말 심플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어떻게 생각되겠냐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인이 자기 뜻대로 그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 환자가 필요 없이 계속 고통받고 있고 쓸데없는 계속 치료를 오랫동안 뭐하러 받아야 하느냐.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게 해 줍시다 하는 우리의 생각.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어요.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생명을 끊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인 하나 잘못하면 우리 집이 날아갈 수 있지만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모습이라도, 그죠? 태어나지 않는 생명도, 장애를 앓고 있는 생명도, 의식이 없는 생명도, 늙어서 100살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현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이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럼 아름답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까? 그럼 솔직히 아까 닉 부이치치 그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게 다 가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가치가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죠. 6번째 계명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 덜덜덜덜 떨었을 거다. 그럼 모세의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한 죄?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찾으셨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만 봤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죠. 죄 짓지도 않았을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복음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인간의 생명은 불멸합니다. 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은 영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로지 할 일은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하나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뭐로 평가하겠어요? 되게 임신한 가정을 찾아가서 궁금한 거 제일 뭡니까? 그럼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을 원하세요? 딸을 원하세요? 그러면 또 조금 겸손한 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여기까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귀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멘탈리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치매 있는 분들은 들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응급실에 있는 분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복음 전하면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할 일은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그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눈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 살아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그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진정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암송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도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학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치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리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모든 누구 정말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 가운데 주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과 육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붙잡고 주를 찬양하며 살 때 그 능력이 우리 생명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살리라. 그 명령을 평생 지키고 따르고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